제12장 앵매도리. 이 장을 읽기 전에 일찍이 이끼다 선생님은 신앙한다고 하면 왠지 얼매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라는 미입회 청년의 솔직한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니치렌 불법은 앵매도리를 설합니다. 매화는 매화, 복숭아꽃은 복숭아꽃, 모두가 벚꽃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장 자기답게 끝까지 살아가기 위한 신심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어서에서 작용하지 않고 꾸며 갖추지 않고 본래 있는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이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존귀합니다. 자신을 꾸민 만큼, 다른 사람을 의식한 만큼 자신은 약해지고 맙니다. 있는 그대로와 그대로는 다릅니다.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추구하면서 노력하고 또 끝까지 노력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앵매도리의 실천입니다. 인간혁명 없이는 참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혁명을 목표로 한다는 이러한 틀이라면 얼매인다고 해도 후회 없는 청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넘치는 격려에 청년은 곧 입회했습니다. 누구나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싹을 틔워 마음껏 꽃피우기 위한 인생입니다. 신심이란 이 질문에 이케다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것, 자기답게 끝까지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자기답게 완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피겐노라. 도호쿠의 야마가타를 방문하신 이키다 선생님은 불법이 설하는 앵매도리의 원리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을 이라고 외치셨습니다. 9년 만에 야마가타를 방문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야마가타의 벗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니가타에서 열차를 탔습니다. 눈이 아직 남아있는 산에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나무가 차창 밖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샛노란 개나리꽃도 조팝나무도 수선화도 벚꽃도 자연을 물들이며 싱그러운 향기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며 앵매도리의 각기의 당체를 고치지 아니하고 라는 성문을 생각했습니다. 이 어선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근본 자세를 교시해 줍니다. 벚꽃은 벚꽃답게 피어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삽니다. 매화도 복숭아꽃도 자두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인격이 있고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자기답게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사명, 삶이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벚꽃은 벚꽃으로서의 생명과 인연이 있습니다. 매화도 복숭아꽃도 자두꽃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그 생명이 된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신심의 눈으로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과 각각의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그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이 묘법입니다. 묘법이라는 신심의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불계를 용연시키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행복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도쿄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화려한 직장에서 일하고 큰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맑은 공기, 달빛, 반짝이는 별, 아침 하늘에 떠오르는 자우산을 비롯해 희미한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산들이 있는 자연은 도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 경이라는 것은 그 국토 세간, 그 직장, 그 집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야마가타에 계신 분들은 대도시의 삶이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도시의 사람들은
야마가타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동경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차원에 미혹되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여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어느 문의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피겠노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 행동은 모두 어번존에 조람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앵메도리의 원리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디까지나 묘법에 감사하여 자기답게 꿋꿋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을 더 좋게 빛내려면 소설신 인간혁명에는 대학부 해협에 참석한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이 소심한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멤버를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착함과 소심함은 한 가지 성질에서 달리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이 착함으로 살려지면 장점이 되고 소심함이 되어 나타나면 단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분이 늘 단점으로 작용하면 불행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곧잘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서 멀리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점처럼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요인은 자기 성격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맙니다. 인간의 성질 자체는 바뀌지 않으나 진심으로 자기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어서에는 앵메도리의 각기의 당체를 고치지 아니하고 무작 삼신이라고 개견하면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벚꽃은 벚꽃, 매화는 매화, 복숭아꽃은 복숭아꽃, 자두꽃은 자두꽃이라며 제각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기 성격을 최대한 살리면서 행복해지는 길을 불법은 설합니다. 바로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정열적이며 정의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시심에 면료하면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악이나 부정을 용서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타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은 착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 혁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제에 면려하고 생명을 끝까지 연마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생명의 경향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만다, 참을성이 없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등 각각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자신의 성장이나 행복을 방해하는 일흉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좀처럼 이 일흉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엄하게 지적하고 절차 탁마해 주는 선배나 친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 일흉과 싸워서 전환해가는 진지한 기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꿋꿋하게 단련시켜야 합니다. 어서에는 철을 공들여 달구어 치면 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씌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지 않고 하나하나의 활동에서 승리하는 속에 단련이 있으며 자신의 일흉을 이겨내는 인간 혁명의 길이 있습니다. 학계 활동을 하는 장은 자신의 생명을 단련하는 도량입니다.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위해 살자고 마음을 정하고 자신을 철저히 단련하노라면 숙명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자. 이끼 선생님은 도다 제2대 회장의 기일을 기념하는 스피치에서 도다 회장의 지도를 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기를 알고 인간을 알고 생명의 존귀함을 안다. 여기에 종교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난하여 괴로워하는 것도 사업에 실패해 고생하는 것도 부부싸움을 해서 비애를 맛보는 것도 혹은 화로에 넘어져 화상을 입는 것도 결국은 모두 자기 자신의 생활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의 생명 현상의 발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생활은 자기 생명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더 좋게 변화시켜 끊임없이 행복을 쟁취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니,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이 이러면 행복할 텐데 하고 타인에게 바라는 삶, 배경, 밖에 있는 대상에 좌우되는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인간의 힘은 약하다. 자기 자신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에게 지배되고 배경에 지배되기 쉬운 법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장 강하게, 가장 빛나게, 가장 행복하게 하려면 쉽게 호구, 일념 삼천의 불법에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나는 믿는 바이다. 생명력이 강한 사람은 행복하다. 확신이 강한 사람은 행복하다.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 약한 사람은 불행하다. 또 불행을 스스로 만들고 만다. 불법의 신앙은 자신을 가장 강하게 하기 위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신심으로 받아들이고 신심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에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있다. 가장 존귀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이다. 대박 해를 받으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분이 니찌렌 대성인이시다. 그리고 이 불법의 진술을 그대로 신수하여 민중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이었다. 우리는 대확신을 가지고 대성인 직결의 이 길을 똑바로 나아가고자 한다. 도다 선생님은 청년부에게 이렇게 지도하셨다. 젊은 시절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자기 마음은 믿기 어렵다. 젊은 시절에는 흔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나는 뽀빠이라는 미국의 만화를 봤다. 뽀빠이는 너무 약해서 늘 지기만 하는데 시금치를 먹으면 곧바로 강해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내던져버린다. 그것은 시금치를 신앙하는 모습이다. 자기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어번전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 괜찮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좋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번전을 믿고 어번조님을 확신의 핵심으로 해야 한다. 병도 가난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반드시 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청년은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청년은 스스로 믿는 것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위험하기 때문에 어본조님으로 그 신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일생 동안 유유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스스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지도하기 바란다. 청년을 각별히 사랑하고 누구보다 청년에게 기대를 보내신 선생님이었다. 신심의 확신으로 가득 넘치는 청년의 활약을 선생님은 그 무엇보다 기뻐하셨다. 감사합니다.